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2달 동안 맨날 컴퓨터 화면 보고 설교하다가 오랜만에 함께 단에 서고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맞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성경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흔히 말하기를 은혜의 시기 또는 대속죄의 시기라고 합니다. 즉 원래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어제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원래 빨리 이 땅에 칠장이 내리고 예수님 속히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 네 바람을 아직도 붙잡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준비의 부족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요. 빨간색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마나 인을 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조금씩 연장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입맞은 자의 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이 누구인가요?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죠. 여기 잠깐 제가 14만 4천의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14만 4천의 특징은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꽝 하고 받아야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4만 4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 어디로라는 것은 좋은 길이건 나쁜 길이건 그렇죠? 행복의 길이건 고난의 길이건 심지어 십자가의 길, 즉 순교의 길일지라도 어린 양에 가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 여러분의 동반자는 누구이십니까? 다른 어떤 길보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비록 고난의 길이고 힘들지라도 그 어린 양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 특징입니다. 입 많은 자들의 특징이죠. 세 번째는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즉 세 번째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뭐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놀라운 14만 4천인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을 지금 하나님은 치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은혜의 시기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시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마에는 인이 쳐질 것이고 누군가의 이마에는 인이 안 쳐질 것입니다. 그 인이 없으면 결국 재림 때 하늘에 못 가는 것이죠. 개쟁투 49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스크 썼으니까 조그맣게 읽으시면 됩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그러니까 아직은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재림 바로 직전에 그 은혜의 시기는 끝날 것입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덤으로 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기를 정말로 잘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인 2020년, 지금 우리는 감사하게도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도 다니면서 자기의 백성들, 진짜 남은 자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다 이마에 인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인을 맞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PPT도 제가 가져왔지만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에스겔 8장 여러분 직접 피셔서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이란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8장을 피세요.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계속 증거를 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시드기야의 통치가 계속되는 동안 에스겔은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가는 것 그거 말이 안 되니까 그거 꿈도 꾸지 말고 하나님의 엄숙한 기별, 즉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결국 완벽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함께 공부할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이것은 시드기야,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치세 제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 성전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무조건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서쪽이고 위쪽이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문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파란색 1번으로 되어 있죠. 우상의 투기의 우상이라는 제목인데 북쪽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8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 6절 지금 북쪽인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간에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아까 북쪽이었죠. 성소의 북쪽을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꾸 떠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이 놀랐는데 뭐라 나와 있냐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계속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투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자, 7절부터 볼게요.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구멍.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하면서 담을 헌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성전 사진 보여줄게요. 여기 파란색 2번 보이시죠? 지금 여기 가증한 동물들의 그림을 벽에다가 그려놓은 것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더니 거기 벽이 있잖아요. 벽에다가 가증한 동물들의 그림을 그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 8장 10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벽에 막 못 먹는 돼지 그림부터 해가지고 가증한 곤충들과 이런 것들이 그림이 다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은 12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빨간 글씨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 보고 있어. 우리 버렸어.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백성 중에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성전 마당의 신성한 지역 안에서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벽에 그림을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버렸어. 우리 안 모실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증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 3번 보이시죠? 세 번째 3번을 보시면 단무스를 위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아까 보니까 북쪽이었죠. 거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계속 점점점 악이 깊어지면 더 가증한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봤더니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게 왜 가증한 일일까요? 그럼 이 단무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 단무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책에 껴 넣으시고 창세기 10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근데 그 함의 족보 중에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주동했던 주동자였습니다.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자 하고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이 그 대장이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니무롯과 도대체 담무스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 그 전에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제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성중에서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맞서게 하는 자는 만든 자는 니무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인 함의 손자로서 용감한 자요 손에 힘이 무척 센 자였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지도 모르니까 물이 닿지 못할 높은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이 탑을 세운 곳을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니무롯의 아들이 담무스고 니무롯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 니무롯에 대한 전설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합니다.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니무롯이 결국 죽었겠죠.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 죽었을 때에 이 니무롯의 몸을 여러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방에 불에 태워서 여러 지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울며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를 큰 탑 위에다가 가둬 놓았습니다. 높은 탑에 가둬 두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갑자기 잉태를 한 것입니다. 애를 뵌 거죠. 당연히 이제 다른 남자와 분류한 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때에 이 세미라미스가 뭐라 했냐면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어서 태양신이 됐고 그 태양의 햇살에 자기 배를 쫙 비추니까 자기가 남자 없이 잉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남자와 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이 바로 담무스입니다. 담무스는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가 바로 니무롯 태양신의 환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생명의 아들이었던 담무스가 좀 자라다가 4월 달에 멧돼지에게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니무롯, 곧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매년 4월 담무스가 죽은 것을 기념해서 애국하는 것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예배 한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활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에스겔 8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담무스, 태양신의 아들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불경 중에 불경이었던 정말 나쁜 가증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스겔이 계속 지금 놀라고 또 놀랬는데 15절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 4번입니다. 25명의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거 지금 4번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부터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지금 에스겔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계속 충격받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자, 이쪽이 지금 동쪽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도에서 이쪽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등지니까 동쪽을 보이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보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등지고 태양을 보고 지금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약 25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25인은 누굴까요? 25인. 역대상 24장에 보면 7절로 1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의 반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24반차로 나뉘어서 조를 짠 다음에 성전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나누어서 성전 봉사를 한 것으로 보아 아마 그 25인 중에 24명은 제사장들이었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요. 그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25명이었잖아요. 24반차 한 명 남잖아요. 그것을 아마 대제사장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그들이 만약에 제사장들이었다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까? 25명의 제사장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등을 지고 동방태양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가증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유대 종교의 특별한 영적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던 분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한 것이 그냥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의 어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방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 높은 곳에서 행해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행악을 전부 에스겔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8장 17절 18절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입니다.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그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적은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그 당시 장로님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짓밟고 가증하게 만든 것이 그 당시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왜 구구절절하게 에스겔 8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할까요? 도대체 이것과 하나님의 입맞는 자의 특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답이 에스겔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지금 에스겔이 이 가증한 걸 다 봤습니다. 다 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단못을 위해 내복하는 거, 태양 숭배하는 거, 벽에다가 이상한 그림 그려놓는 거 다요.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그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맞는데 하나님 인을 맞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러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욕받는 그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나의 듣는데 또는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즉 이마에 표 다 한 다음에 표 없는 사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표 없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래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표 없으면 다 죽이래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즉 성소부터 믿는 사람부터 그 일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표시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극소수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처절하게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집이 가난해서요?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요? 성공하지 못해서요? 건강 좋지 않아서 울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울며 탄식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유다 나라가 남은 백성들이 남은 자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입맞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대쟁투 656페이지에는 이 말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피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 저와 같은 목사겠죠.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난 편안하다, 괜찮다를 말한다를 말하겠죠.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속죄일입니다.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뼈저리 느끼셨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표상적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에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대속죄일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밖에서 신령을 괴롭게 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살피고 마음을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백성은 모두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서 도말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좀 더 연장하신 그 은혜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적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 교단의 대총이나 지회나 연합회나 합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거의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합회와 연합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자율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건강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개인적으로 살아남지 않으면 힘들구나 라는 사실을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가 닥치면 각 교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함께 기도하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합회, 연합회, 대총회는 우리가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올 거지 않습니까? 더 예배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는 성도들 빼앗길 것입니다. 성도들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합회와 연합회가 될 수 있는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번에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489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모두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인데 자꾸 무거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남은 자손이며 마지막 시대를 위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유일한 교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버리지 않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한국에서 우리만 아니라 기독교의 임재가 더 실추됐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더 많이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림교회의 모습을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제가 좀 알아봤더니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3040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19로 교회 안 가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헌금도 안 내고 식사공사 안 하고 보기시도 안 보고 좋대요. 안식일날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너무 좋답니다. 이번에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이런 환란을 통하여 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마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러한 교회의 현실, 교단의 현실, 정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분들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호산나를 외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다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폭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575페이지입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하였다.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 다 예수님의 왕으로 입성할 줄 알고 호산나 기뻐하며 막 박수치며 찬양 부르는데 예수님만 혼자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을 갖고 펑펑 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끝까지 무지하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울렸어요. 교회증언 5권 211페이지 볼까요?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정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열심히 떨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탄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을 때가 아닙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이 모습, 교단의 위기와 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를 헛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련과 박해가 오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단 인을 치시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박해와 흔들림이 재림께 올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에 했던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교황이 올해 2020년 5월 달에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잠깐 복습해드리면 이게 교황의 회칙입니다. 문단 237페이지에 보면 일요일 날 우리의 성찬식의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처럼 일요일은 하나님의 관계, 우리 자신의 관계, 다른 이들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의 치료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회칙, 즉 교황의 전 세계 지도자를 모을 명분이 뭐였냐면 지구온난화였습니다. 환경 문제였습니다. 그거 우리 한번 회의해보자라는 것으로 지도자들을 초청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예수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열매, 그래서 지금 첫째 날을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의 마지막 변화를 약속하는 그런 날입니다. 교황이 한 말이에요. 이날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영원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언제가요? 일요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주 제7을 쉬라는 법은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춤을 돌리라고 이라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요일의 그 규율을 일요일 그대로 적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과 동물과 자연은 좀 쉼을 통하여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일요일날 쉬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 영상에 마지막 뭐라 한다면 2020년 5월 14일 날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10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19로 연기됐습니다. 이탈리아가 제일 심하잖아요. 코로나19로 이것이 연기됐습니다. 약 5개월의 더 은혜의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은 이렇게 올 것입니다. 대쟁투 589페이지입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같은 전염병도 포함되겠죠.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때의 큰 기만자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인 것입니다. 남은 자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그들에게는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더 오겠죠. 그럼 그때 말하기를 이거 일요일 안 지켜서 그런 거야. 일요일 성수해야 돼. 그러면 이러한 폭풍우, 재난, 전염병 다 없어질 거야. 그런 데서 남은 자손 제칠 아직 예전의 교인들이 토요일 지키고 있네. 쟤네 죽여.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회합이 5월 14일에서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우연히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김대성 목사님 해석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남방 유다가 로마의 포위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것이 서기 66년이었습니다. 로마 세스티어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항복하려는 찰나에 68년에 별 이유 없이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탈주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리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위를 풀었을 때에 그 예언을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 70년 티투스 장군이 포위를 하고 결국 유대 나라가 초토화되게 됩니다. 대질투 3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 안에 포위되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나였는데 그때에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셨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는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방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의 그 시기에 그들은 그 은혜 시기를 깨닫고 도망가서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김대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황이 2020년 5월 14일 날 세계 지도자들에게 초청 모임을 했잖아요. 지구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어떤 자제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발산하고 했는데 이것이 코로나19로 5개월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되게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교황이 계획한 이 모임이 연기된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세상이 혼란한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각성하고 마지막을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기가 주어진 것은 아닐까? 여러분, 5개월이 더 밀렸습니다. 우리에게 금쪽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다 마비되어서 지금 이걸 못하고 있어요, 교황.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예언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 가족을 다 살피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해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그 재림이 순식간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입맞은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대속제일은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하늘에서 영원한 장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 때에 지금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악을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여 정말 이 은혜의 시대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재림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